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우리 함께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 연휴 첫째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이동했고 또 오늘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오고 가는 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행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운행이 끝난 이후에 감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모인 그 자리에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반드시 내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준비하면서 몸도 많이 피곤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동 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모이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 역사하는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온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에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받은 은혜 위에 오늘 새롭게 얹어지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도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 위에 또 새롭게 얹어지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에 따라서 또 은혜가 얹어지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지 그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근사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위에 얹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감격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얹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반된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도드러진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자비, 은총, 긍휼, 인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한 9장에서도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10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한운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하라 문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먼저 베풀어준 은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물리쳤던 대적이 암몬왕 나하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암몬왕 나하스가 사울의 대표적인 대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에게 뭔가 선대해 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선대해주고 은총을 베풀어준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해서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무엇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9장 7절 말씀 보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왕 한운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무비보셋 때문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한운 때문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준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무자격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죠.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자신의 아들을 보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늘 부족하지. 늘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놓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놓고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고작해야 나보다 못한 몇몇 사람들 내 옆에 세워놓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을 마치 나의 자격이나 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연중에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뭔가 한 근사한 어떤 일 몇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하다고 은근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선한 일들을 보고 기뻐하기는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겠습니까? 늘 모자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비하면 늘 턱없이 모자랍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서도 그걸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내미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은퇴 설교의 본문을 위임하는 순간부터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 명한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귀한 복음. 이 말씀을 꽉 새겨놓고 살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다가 그 가운데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근사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해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누군가를 탕감해 줬다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다 할지라도 늘 송구스럽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선한 일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요. 교만입니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랑과 은총을 받고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그의 아들 한운이 사랑과 은총을 받고 오직 아들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엉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사랑과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과 조건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대신 갖춰주신 거예요. 이걸 평생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은혜의식, 늘 빚진 자의 마음, 그것들을 꽉 붙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한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갚아 줍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내준 조문단에게 어떻게 하지요? 4절 말씀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상투처럼 그들의 수염은 그들의 존엄을 드러내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 수염을 깎아서 보낸 거예요. 그것도 반만 깎아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어떤 면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지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성으로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좁은 단이 입고 있던 의복을 중동봉기까지 잘랐다고 말합니다. 의복의 절반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위도 아래도 해서 투피스를 항상 입지만 그들은 다 통짜로 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걸 반으로 뚝 자른 거예요. 하반신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좁은 단을 보낸 다윗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윗을 향하여.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좁은 단을 보내는데 그 은총을 오히려 모욕과 수치로 되갚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 간의 관례를 어긴 것은 물론이고 조문단 자체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조문단은 다윗을 대신해서 간 거잖아요. 다윗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어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운이 다윗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해도 될 만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0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을 맞서 싸울 만한 군사도 변변치 않아요.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싸워야 겨우겨우 싸움이 될 상황인데 다윗의 은총을 모욕과 수치로 갚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든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실상보다 훨씬 더 크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무비보셋, 그는 다윗의 은총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9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무비보셋의 반응이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과 한온에게 똑같이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것도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은총을 받았는데도 두 사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 무비보셋은 너무나 큰 감격으로 받고 한우는 모욕과 수치로 되돌려줬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며 받지.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저는 무비보셋의 이 심정이 조금은 헤아려졌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죽은 개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줘요? 패망한 집에 두 다리까지 절고 있는 자기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다윗이 그를 수소문에서 찾아서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되돌려주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었어. 나에게 관심을 써주는 이스라엘의 새왕 다윗을 향한 감격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감격.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개와 같은 나, 이런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말씀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고백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감격이에요.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 그게 바로 감격인 거예요. 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위에 얹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 감격 쏟아내며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그분의 호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얹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 이 사이에 은혜와 은혜가 딱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은혜 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리 선대해 주십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이리도 선대해 주십니까? 하는 은혜 받은 자의 감격.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인생에게, 그 감격이 있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얹어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은혜인 줄 아니까. 내가 받을 만해서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 이런 거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제목으로 삼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지라도, 내가 칭찬받을 만한 여러 일을 했을지라도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내가 한 어떤 근사한 일을 놓고 누가 나를 높일 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고, 누가 내 배우자나 내 자녀를 칭찬하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뿐이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은혜에 대한 감각.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 같은 엉터리 죄인에게 과분하다.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의문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다. 나중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런 걸 다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로 받는 것.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고백 위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헤아려보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형편없는 것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 이런 거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뭘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이것밖에 못 사나. 이게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이것밖에 못 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올려드리는 그
많은 그 수사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늘 찬양하게 되어지면서 내 자신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밖에 못 사나, 주님을 위해서 이것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어떻게 거기에서 자기 자랑,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죄송한 것뿐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죽은 개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노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이 감격과 감사. 오늘 추석 그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가든지 그 가운데 속에 이 감격과 감사 가득 그 위에 담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지금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감사가 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늘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새벽에 구하면서 어제 임했던 은혜 위에 오늘 새롭게 은혜가 얹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 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